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사래. Verse 2.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어렵지 못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배우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일들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비유로 이야기하셨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구나 하고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비유란 말 자체가 어두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Dark saying. 즉, 듣는 사람이 가르치는 분이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두워서 못 알아듣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영혼에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아버지로 왕으로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밝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1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무조건 아들, 딸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어떤 사람의 숫자를 정해놓고 내가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게 하고 언제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아들, 딸로 만들겠다고 정해놓으신 작전 혹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decree. 그것에 따라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는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만, 목사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우러나서 내 죄를 털어내놓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볼 때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진 게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마음을 넣어준 것도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넣어줘서 우리를 마음에 그렇게 털어내놓고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했다, 불렀다, 그러한 뜻입니다. The elect,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서 설교를 하시면서 풀어주셔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택자들일 경우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어느 도시에 재판관이 있고 그 재판관에게 찾아오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우리 택한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그 재판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도시의 재판관인데도 하나님을 조금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그 말은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체면도 따지지 않고 영어 표현으로 shameless, 도저히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자기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와서 내 원수의 이 잘못된 내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서 이 재판관은 원래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이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4절에 그랬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신경 안 쓰는데 이 여자가 계속 나를 찾아오면 내가 귀찮아. 그러니 차라리 나한테 와서 이거 꼭 갚아주십시오 하니까 해버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뻔뻔스럽고 죄 많은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다면 너희를 택하여서 아들, 딸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밤낮으로 아버지께 부르짖는 너희들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재판관처럼 미루고 모른 체 하겠느냐? 그러지 않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께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시고 싶을 때 기도라고 하는 끈을 만들어 놓고 주시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너희들 욕심으로 잘못 쓰려고 하니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시작할 때 두 마음을 품어서 주실까 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 딸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방법으로 주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왜?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한 약속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아들, 딸로 양자, 양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 답으로 선물을 주겠다. 결정이 난 겁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는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데 오늘 오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럽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다 들어주고 나도 들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이 방법 외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들, 딸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볼 때에 기도를 분명히 많이 하였는데 해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우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건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말씀 8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늘과 땅을 불태우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려고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와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오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 이 과부가 하듯이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불러서 아들, 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가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때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대답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그 기도의 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작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작다. 매 시대마다 예수님이 오실 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드물다가 말은 2000년 동안에 그 시대마다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불러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이 과부처럼 끝까지 와서 기도하는 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이 드물다 말은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들, 딸이 된 사람으로 기도 생활 끝까지 한 사람이 숫자가 아주 작다는 뜻이 됩니다. 매 시대마다 교회는 많고 교회당은 늘어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야. 진정 아버지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내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답을 얻기 위하여서 끝까지 견디고 무시를 당할 때도 모른 채 당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변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저희들이 돌이켜 볼 때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하신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나타났을 때 끝까지 견디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대답을 받는 사람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아주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채 3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꾀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불로 지져서 겉으로 믿는 척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저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은 하나님이 만드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졌느니라.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좇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으려 하니 너희들은 그러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너희들이 어려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해방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고 사랑이 없고 마음에 품은 것을 풀지 않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뒤집어 씌우고 절제하지 못하고 성격이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쉽게 배반하고 마음이 급하여서 스스로 잘남태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예수 믿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의 힘은 믿지 않는 자니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기도를 마치 자기 가슴에 새기듯이 기도 저널에 써놓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로는 디모데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나 12 제자들이 살아있을 시대나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탄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기도하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성령께서 너희를 감화하사 은혜를 키워주시는 보혜사로서 이끌어 주시리라 하셨기에 성령님을 저희들이 아버지, 아들, 딸로서 받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만들어져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살 날을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음 페이로 받은 저희들은 이 숫자가 적은 끝까지 견디고 대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 찬송한다며 예배한다며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귀한 선물인 기도의 방법, 저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믿음과 믿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얼마나 쉽고 생각 없이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며 다 털어내놓으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에 끝까지 견디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의 시민들로 살기를 원하니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